마가복음 4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지를 보았습니다. 혈육의 가족이라고 가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 또는 귀신 들렸다 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혈육의 가족들, 어머니 또는 동생들도 밖에 서 있는 무리들 속에 있었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은 혈육으로는 안 됩니다.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혈과 육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냐. 여기 있는 내 어머니와 형제들을 보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럼 혈육의 가족 앞에서 다른 새로운 가족을 말씀하세요. 그럼 새로운 가족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에요. 아버지는 한 분 계시니까 예수님 맏형이 되시고 그럼 가족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죠.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뭐였어요? 지난주 우리 중고등학생들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예수님의 가족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돼야 영원한 생명의 가족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거든요. 그럼 내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으면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쉬운 일이 우리 혈육으로 안 되니까 불가능한 거죠. 사실은 어려워요. 내가 정말 전적으로 죄인이고 나는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될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찌고 피 흘려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 다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오늘도 이렇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자들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새 가족이 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앉은 그들도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갔단 말이죠. 다 떠나갔거든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그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은 성부, 성자, 성령이 만들어내셔야지 어떤 누구도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 되는 것,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어 주시고 그 의를 자기 백성에게 선물로 넘겨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말씀에 또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4장 오늘 1절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무리가 많이 모여드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계시는데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가시고 큰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앉아 있는 겁니다. 사람을 떼우고 말씀을 전하는 거죠.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으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삭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으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린 자가 어떻게 씨를 뿌린 자를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으면 이게 하나도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 농사 짓는 방법이거든요. 이거 이상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 겁니까? 아니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려요? 길가에도 뿌리고 돌밭에도 뿌리고 가시덤불에도 뿌리고 뭐 농사를 망칠 일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씨를 뿌려요? 우리나라는 토지가 좁아요. 그리고 사람은 많죠. 노동집약형 농사예요. 무슨 농사라고요?
노동 집약형 농사예요. 그래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서 밭을 먼저 갈고 돌을 캐내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다 빼내고 이랑을 잘 만들어요. 이랑을 만들어 놓고 콩 같은 것은 점 뿌림을 해야 돼요. 점점이 뿌려요. 두 알, 세 알씩 한 구멍에 이렇게 점 뿌림을 해요. 근데 보리나 밀 같은 경우에는 줄 뿌림을 해요. 줄 뿌림. 가끔씩 보리는 흩어 뿌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리 같은 경우에도 고를 제법 넓게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흩어 뿌림을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농사법으로는 우리는 주로 또 이렇게 벼농사를 지으니까 이거는 벼농사는 없어요. 이스라엘은 주로 밭농사인데 이런 시각으로 보면 왜 농부가 이렇게 헛되게 씨를 뿌리냐 생각이 되지만 이 팔레스타인 땅의 농사법은 씨앗을 먼저 뿌려요. 씨앗을 뿌려놓고 갈아엎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밭에 사람들이 좀 다니다 보면 길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밑에 큰 돌을 골라내겠죠. 물론 밑에 작은 돌이 붙어 있을 수도 있고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시덤불 같은 거 잘라냈겠죠. 뭐 좀 캐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뿌리가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농부 그거 다 알아요. 농부는 씨를 뿌려서 4분의 1만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해도 충분히 거두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농부는 그거 다 압니다. 새들이 먹을 것 아시고 하면 안 되겠네요. 농부니까. 농부가 새들이 먹을 거 알고 또 뭐 밑에 돌이 있어서 삭이 못 자라는 씨앗도 있을 것이고 또 가시들기와 함께 자라게 되죠. 가시 뿌리가 있으면 같이 자라면 나중에 원래 이 잡초들이 더 강하게 자라거든요. 알곡의 기운을 못 자라게 해서 열매 못 맺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좋은 밭이 아무래도 많겠죠. 일반적으로 밭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열매를 이제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요, 옛날에 콩을 한 구멍이 한 3알 정도 심는데, 한 3알 정도. 왜 3알 정도 심냐? 한 알은 벌레가 먹게 하는 거죠. 한 알은 새들이 먹는 거죠. 한 알은요, 사람이 먹는 거죠. 3알 심는데 2알은 짐승이 먹거나, 새들이 먹거나 벌레가 먹어도 한 알만, 콩 한 알 심으면 몇 개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콩 한 알 심었는데 한 알로 수확되는 게 몇 개인지 아세요? 보통 하면 한 30개. 그러니까 중간쯤 농사 되면 60개, 잘 되면 100개 나와요. 콩 한 알이. 2알은 뭐 벌레가 먹고 새들이 먹어도 자라날 때 먹어도 한 알만 제대로 열매 맺으면 한 100배 수확이 되는 거죠. 근데 자꾸만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헌금 10,000원 하면요. 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그럼 나 1억 하겠습니다. 빚내서라도. 그죠? 빚내서라도 1억을 하면 30배 받으면 30억. 제발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다 보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면 월급에 30배, 60배, 100배 자꾸 돈으로 생각해요. 농사 짓는 것은 한 알이 보통 매달 나온다고요? 농사가 잘 안 돼도 30알 나온단 말이에요. 직접 이스라엘에서 이 밀알 추수된 것을 손으로 비볐대요. 비벼서 쭉쭉이나 다 날려버리고 알곡만 헤아려 보니까 80개가 나오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몇 개요? 80알. 그럼 쭉쭉이 안 새끼면 몇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한 100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가 안 되면 몇 배요? 30배. 중간쯤 되면 60배. 잘 되면 100배. 그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꾼이 이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밭에다가 씨를 흩뿌려 놓고 거기를 이제 갈아엎거든요. 쟁이를 갈아엎어요. 그러면 곡식이 이제 자랄 거 아닙니까? 근데 갈아엎기도 전에 새들이 와서 먹는 곡식도 씨앗도 있을 것이고 섬에 삭은 트는데 밑에 돌이 있어서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는 것도 있을 거고 좀 이따가 가시와 같이 자라가지고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거의 다 자랐는데 열매를 못 맺히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좋은 땅에 맺히는 30, 60배, 100배. 그냥 농부는 알아요, 몰라 이걸? 그냥 흩뿌려놓고 갈아엎는 거죠. 그래 농부는 답답할 것도 없고 전혀 뭐 걱정 근심 없이 씨앗을 뿌리고 이제 갈아엎어 놓는 거죠. 이게 또 여러 비유들이 나와요. 자, 이 농사는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 농사법 우리가 유대인이라면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다 예, 좋아요. 그렇게 농사 지어요. 근데 문제는 구절이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아니 다 알아듣는 얘기를 왜 또 뭐요?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무슨 뜻이 있겠죠? 이 안에 무슨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뭘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려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는데 외인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비유로 한다. 그러니까 옛날 속에 너희와 저희를 구분해요.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을 알려주겠는데 저희들에게는, 저 외인들이란 말이죠. 아까 말한 밖에 서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기 위해서 비유로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비유라고 하면 참 오해를 많이 하는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비유는 알아들을 자는 알아듣게 하고 알아듣지 못할 자는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비유풀이를 어디서 잘합니까? 신천지 가보셨어요? 오지 아셔요?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잘해요. 뭐 잘하는 게 아니죠. 비유풀이를 하면서 자기들도 그 말 해요.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할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전도를 또 열심히 해요? 못 알아들을 사람은 어차피 못 알아들을 건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결국은 자기 세력 확보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시험 치고 6개월 딱 훈련하고 나서요. 자, 보혜사가 누구냐? 그 이만이라고 안 쓰면 그 합격 안 되는 거예요. 세뇌 교육 시키는 거죠. 그런 비유 설명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비유를 너희에게는 알려주겠는데 저 외인들에게는 못 알아듣도록 비유를 한다. 왜 그래야 됩니까? 1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니라.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서요. 그럼 사랑이 하나님이라면 못 알아듣는 사람 그쪽을 봐라. 정신을 차리고 눈을 번쩍 뜨고 기지를 한번 켜고 좀 집중해서 들어봐라. 어떻게든지 내가 알아듣게 해주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그걸 안 하기로 했어. 말씀 보면 그런 게 없더라고. 알아들을 사람 알아들으라고. 주무시면 잠오면 주무십시오. 안 깨우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희한하잖아요. 왜 비유로 하느냐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뭐요?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도록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막지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원을 막는다니까요.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왔다면 못 알아듣는 사람들에게 잘 설명해서 알아듣도록 그렇게 말을 해줘야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쉽게 알아듣게 잘합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기로 했어요. 보세요. 못 알아들은 사람 못 알아듣게 하고 알아들은 사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를 한단 말이에요. 왜 못 알아듣게 합니까? 못 알아듣게 해야 말씀을 들어도 뭐예요? 깨닫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야 되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뭘 얻어요? 제3 얻는데 예수님께서 못 알아들을 사람은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해서 돌이켜 회개해서 제3 받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게 여러분 충격으로 안 들립니까?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해서 한 명이라도 더 알아듣게 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해서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을 사람 못 알아듣게 하려고 돌이켜서 제3 못 받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정말 충격적인 말씀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느냐 말이에요. 보고 보아도 하나님 나라 비밀을 다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자들 그럼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그 비유가 뭡니까? 왜?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그랬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해주겠다. 근데 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13절 보십시오.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되는 거죠. 이거 이해되면 나머지 비유들도 다 이해가 된다. 이 씨 뿌리는 비유 알지 못하면 다른 비유 이해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저도 어려서부터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씨 뿌리는 비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에 어려서부터 여러분들 무슨 밭이 되세요? 좋은 밭, 옥토가 되세요. 그래서 교회가 옥토교도 많더라고요. 여러분 옥토가 되세요. 옥토가 되세요. 자, 여러분들 길가 밭이 되면 안 됩니다. 길가는요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이 하나님 말씀이 탁탁탁 떨어지는데 졸고 있으면 마귀가 싹 채가버리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못해 길가밭. 돌짝밭은 뭐 어떻고 또 가시밭은 어떻고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길가밭이 되면 안 되고 돌짝밭이 되면 안 되고 가시밭이 되면 안 되고 좋은 밭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멘 하더란 말이에요. 아니 이런 농부가 바쁘고 야 내 씨 뿌리러 왔는데 너희들 완전히 딱딱한 길가밭이네. 스스로 그 땅이 부들부들해지면 내가 씨 뿌려줄게. 이러는 농부 봤습니까? 그 미친 농부죠. 그런 농부 있으면. 그 다음에 밭에 돌멩이가 많아요. 야, 밭, 너 돌이 너무 많아. 너 돌멩이 다 빼놔라. 밭, 알겠지? 그럼 내가 다음 주에 와서 씨 뿌려줄게. 나 설교 안 할래. 이게 전부 독자박치거든요. 여러분, 돌 그 다 제거하고 땅을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그럼 씨 뿌려줄게. 나 설교 안 해요. 이러는 농부 봤습니까? 가시들기가 가득해. 가시들기가. 이러면 다음 주까지 가시들 다 뽑고 오세요. 나 이제 씨 안 뿌립니다. 복음 안 전합니다. 그러는 미친 농부 봤습니까? 그런 농부는 없어요. 자, 여러분 농사지어서 너무 잘 알아요. 농부는 밭을 탓 안 하거든요. 농부는 밭을 탓 안 해요. 그 돌멩이 다 캐내고 가시덤을 다 캐내고 좋은 밭을 만나 씨를 뿌리는 게 농부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거 너무 잘 알면서도 여러분들 옥토밭이 되십시오. 좋은 밭이 되십시오. 30배, 6배, 100배 열매를 맺으셨는데 여러분 전부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걸 맹목적 신앙이라 그래요. 그래서 맹신도가 나오는 겁니다. 아니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럼 세상에 농사 지은 사람들 다 알아요. 밭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밭 되세요 하는데 이러면 아멘 다 했잖아요. 오늘도 몇 사람 했죠? 그건 물론 농담으로 한 걸로 알아요. 어떻게 밭이 스스로 좋은 밭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옥토밭 되라니까 아멘 해서 왜 아멘 한지 아세요?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얻을 줄 알고 헌금 10만 원 해놓고 30배 준대요. 100배 준대요. 잘하면, 더 잘하면. 거기에 아멘을 했단 말이에요. 목사의 욕심과 교인의 욕심이 함께 어울려서 아멘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밭이 어떻게 스스로 좋은 밭이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예수님께서 하셨느냐? 이사야 6장을 봐야 됩니다. 구약성 이사야 6장. 이걸 성취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보십시오.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자, 이사야 선지자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성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취하고 계시죠.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가 하나님 선지 하나님 영광을 봐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훌륭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딱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서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의 고백이 구약에 다 이래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앞에 자기 죄가 뭔지 제대로 드러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게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 교회당에 오면서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다 고백이 안 나왔다면 아직도 여러분들 밖에서 있는 자들이에요. 목사님 나는 하나님 음성 못 들었는데요.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영광을 보았을 때 화로다 나의 망하게 되었다.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로다 라는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밖에서 있으면 이게 안 들려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 영광 앞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배웠다. 큰일 났다 이 말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문둥병자란 말이에요. 나병 환자는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돼요. 자기는 선지자인 줄 알고 깨끗한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기가 뭐로 드러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나병 환자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성경 말씀 듣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얼마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 환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신약을 볼 때 십자가 이전과 이후를 구분해야 됩니다. 십자가 이전까지는 구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기까지는 신약의 말씀들도 율법의 강화예요. 율법의 강화. 그래서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하여 율법으로 의롭다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비침, 율법이 원래 뭘 말하는지 쫙 율법을 비춰주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인 줄 아는 자, 그게 나병 환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처음 치료하는 자가 나병 환자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손을 얹으시고 깨끗함을 받으라.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더러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교회 나오면 몇 달 다니면 막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확인해주고 등록해주고는 그때부터 일 시켜 먹으려고 30배, 60배, 100배 얘기하면서 막 돌리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요 1월 달에 등록하시면 1년을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쉬게 합니다. 물론 뭐 찬양대를 하고 싶다 하면 뭐 이렇게 자리가 몇 가지 남았으니까 임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당에서 좀 언어를 하려고 하는데 12월 달에 등록하면 1월 달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이 불합리해요. 그래서 만 1년을 지나면 이제 뭐 재직을 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의논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에 당에 모여가지고 제 혼자 생각인데. 왜냐하면 12월 달에 등록하면 내년 1월부터 뭐 해야 되잖아요. 안 해도 됩니다. 1년은 쉬어보십시오. 1년을 왜 쉬게 하느냐면, 만 1년을 왜 쉬게 하느냐면, 그동안 내가 열심히 헌신 충성 봉사 했던 것이 내 열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점검을 해야 돼요. 한 1년쯤 하다 보면요, 자기 열심이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한 2년쯤 돼서 뭐 좀 해보실랍니까 하면, 언지에 이럽니다. 언지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니요. 그거 가짜거든요. 자,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화로도 나여 망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했을 때에 이렇게 합니다. 6절 보십시오. 그때 그 서랍 천사입니다. 하나가 부숫가루로 제단에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지하여졌고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제단 숯불 입술에 댄단 말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또 제단에 불 태워지는 게 뭔지를 또 볼 거예요. 제단에 입술에 태워지는 네 죄가 사해졌다. 자, 죄가 용서받았죠.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지 알고 죄가 용서를 받았어요. 그때 하늘 음성이 듭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왜 갈고 하시니. 이제 죄 용서 받았잖아요. 하나님 영광 앞에서 죄인인 줄 알고 죄 용서 받았어요. 그때 이사야 그러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뭘 해야 돼요?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래, 가서 이 백성의 눈을 감기고 길을 막아버려라.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구원받을 자 얻게 해라. 이런 구원을 저지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막아버리시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여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구원을 막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주님 십자가를 붙들고 막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거 막아버리래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막 답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스스로 뭐가 되어버렸어요?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거 따고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악을 판단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인간이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독자적으로 선악 체계를 만들어서 선악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 이미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인간들이 선악의 판단을 하면서 악은 누르고 선은 쌓아가면서 살아가요. 모두가 다 그래요. 깡패들도 그런다니까요.
의리를 지킨다고 깡패들도. 깡패 세계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 세계도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도둑놈들끼리도 선악 체계가 있어요. 야 우리 도둑끼리 이러면 안 된다 이러잖아요 저끼리.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악의 판단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스스로 뉘우치고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회개해서 죽기로 돌아오면 그건 뭘 가지고 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은 채로 오니까 그거 악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시켜버려요. 에덴에서 쫓아내고 선악과 따먹었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차단해버려요. 생명나무 못 먹게 하기 위해서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런데 율법 딱 주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이 믿음을 어렵다는 먼저 받게 하고 율법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으니까 요 율법 지켜서 어디 들어가려고요? 생명나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안 돼, 못와. 이 백성들의 눈을 감고 귀를 막아버려. 스스로 생명나무 오지 못하게 만들어. 이게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시면 모든 자가 불순종에 가두어두세요. 긍휼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긍휼 없이 못 나온다는 거죠. 다시요. 모든 사람을 어디에 가두어뒀다고요? 순종하지 않는데 딱 가두어둬버려요. 근데 지가 순종해서 나 순종했거든요 하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못 오게 해. 그런 놈들 못 오게 해. 두더지처럼 나온대. 두더지처럼. 망치로 때려버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 의가 퐁퐁퐁퐁 튀어나와요. 그럼 목사는 뭐 들고 뭐예요? 망치 들고 뭐 해야 돼요? 바빠. 얼마나 많이 튀어나오는지. 스스로 못 나오게 해요. 스스로 못 나오게. 스스로 나오면 지자랑합니다. 교회 와서. 스스로 나오면 자기 자랑해요. 스스로 나오면. 내가요 어디서 여기까지 오는데요? 뿅망치로 그냥 너무 많이 때렸어요. 여기 우리 중고등 학생들 게임할 때 이 정도 속도로 때려야 될까? 얼마나 튀어나오는지 우리가. 자기 의가. 그래서 우리를 불순종 안에 가둬놓은 이유는요. 스스로 못 오게 하려고. 스스로 못 오면 안 돼요. 제발. 이게 이사야 선지자 받은 계시예요. 이 이사야 선지자의 계시를 누가 지금 이루러 왔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못 올 사람 철저하게 못 오도록 만들어버려요. 자기 백성에만 살짝 알려줘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사야 깜짝 놀래요. 그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눈이 막히고 눈이 감겨 기가 막혀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11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어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망해서 이 나라가 완전히 황폐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도 아직 조금 남아있거든요.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 남자 조금 있어요. 또 바벨 벌써 돌아와요. 그들도 아니라는 거죠. 조금 완전히 나라 망하죠. 이스라엘 망합니다. 망하는데 고래도 좀 남아있는 게 있죠. 13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 완전 망해야 된다. 완전히. 어느 나라가요?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야 된다. 자, 그렇게 망해도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그럼 뭐 남을 때까지 다 망해야 돼요? 그루터기 하나 남을 때. 그 그루터기가 누구예요? 예, 그루터기 메시아 칭호예요. 그 그루터기 예수님만 남기고 다 망하는 거죠. 예수님만 남기고. 그러니까 그 그루터기가 살아나서 뭐 한다고요? 요 시거든요. 그 그루터기가 시예요. 이 거룩한 시가 창시 3장 15절에 예언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그 시예요. 네 후손이, 네 시가 이 말, 네 후손, 네 시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아요. 이건 아브라함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보고 믿었어요. 그게 의가 되거든요. 이 아브라함 믿은 그 의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씨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씨를 주셨다고 단수라고 말해요. 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얻은 거죠. 이게 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마지막 그루터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시가 무슨 일을 하는가? 오늘 14절 보십시오. 오늘 보면 14절입니다.
이제 그 시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눈을 감기고 귀가 막혀졌는데 그 그루터기, 그 시가 어떻게 씨앗을 뿌려서 거두드리는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성경 봐야 돼요. 창세기 3장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그것들이 어떻게 신약에 연결되는가 알고 이제 이 비유를 보면 지금 예수님이 씨 뿌리러 오셨구나. 그죠? 예수님 씨 뿌리러 오셨구나. 예수님 자신이 시구나.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시거든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구나. 라고 하고 이제 14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예수님 오셔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뿌리잖아요. 말씀을 뿌려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세요.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천지를 창조한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거죠. 뿌리는 자는 뭘 뿌린다고요?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러면 말씀을 뿌리는데 첫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길가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적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러분, 말씀이 사탄보다 약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이건 말씀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뿌려졌을 때 사람의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마음이 벌써 대답이 약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그 상태가 길가밭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접촉해보면 알아요. 이게 말씀이 밭을 지금 점검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딱 뿌려지는데, 야, 좋은 밭인데 오랜만에 왔는데 잘 듣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기뻐요. 야, 이거 좋은 밭 아닐까?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 없어요. 저는 안타까워요,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안타까운 거는 맞아요. 주께서 알아서 하실 건데, 그러니까 길가밭이라는 것은 말씀에 아예 관심이 없어요. 교회당에 오기는 오는데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말씀이 딱 떨어져 보면 알아요. 내 귀에 좋은 말 해주는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드는 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아예 관심이 없어요. 눈 지그시 감고 은혜 받으시 이러는데 좋은 건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얕은 말씀에 관심은 없어요. 이게 길가밭이죠. 그래서 말씀이 와보면 내가 지금 길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무슨 밭입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천국 비유.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 말씀하시고 들을 끼는 자는 들으라.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그거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는요, 사탄이 싹 뺏어가 전혀 말씀에 관심 없는 자를 말하는 거죠.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요? 즉시 기쁨으로, 이야, 기쁘다. 잠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 돌밭이라는 것은 그냥 위에는 흙이 조금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이제 잠시 sak은 텄겠죠. 그래서 말씀을 들었는데 잠깐 기쁘단 말이에요. 잠깐 기쁘다. 제가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리죠. 복음을 듣는 것도 참 취향이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죠. 취향이라는 게 뭐예요? 제가 20년 동안 한교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제가 전하는 그 말씀이 옳다고 좋다고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온 거 맞지요? 이해하면 안 되죠. 말씀에 떠밀려 왔다 이래야 되는데 벌써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되잖아요. 하여튼 그런데 오셔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것은 좋은데 어떤 것은 싫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미안합니다. 안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나 다 그런 줄 알았는데. 하여튼 보세요. 사람들은 돌짝밭이 야, 왜요? 그동안 아마 대부분 교회 오늘 등록하신 분도 그랬는데요. 교회 나간 지 한 5년 됐는데 근사주들에 우리 놀랬고 5년 만에 근사됐네. 이 개척교회니까 열심히 일 시키기 위해서 막 열심히 하니까 막 근사 줘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분이 왔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일 아무것도 안 시킵니다.
내년에도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시고 싶으면 안 하십니다.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잖아요. 잠깐, 복음을 잠깐 기뻐해.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걸 하라는 거지, 안 하라는 거지. 가만히 있어 보니까 하라는 거지, 안 하라는 거지. 11절 하라는 거지, 안 하는 거지. 유심하게 들어보면 이건 뭐예요? 너 목숨 다 바쳐. 이 얘기거든요. 너 목숨 다 바치는 거. 내가 주님의 것이라. 그건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잠시 복음 기뻐해도 뭔가 부담스러운 말 딱 오면 어떻게 해요? 나 그만 다닐래.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하물며 그러한데 환난과 핍박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환난 핍박 오면 견디겠어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제자들 보십시오. 목숨 바치겠다고 큰 소리 치놓고 십자가라는 환난 핍박에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열매 못 맺어요. 세 번째 밭 18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같이 자라요. 막 성장해요. 그런데 딱 결실을 못해요. 무엇 때문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염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세상의 염려 전혀 없습니다. 재물의 유혹도 없습니다. 기타 욕심도 없습니다. 손 들어 보십시오. 보세요. 우리는 다 뭐예요? 가시떨기 밭 맞습니까? 세상 염려 없어요? 내일에 대한 염려, 재물에 대한 유혹 없어요? 오늘도 다른 유혹 때문에 못 온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또 미안한데 결석한 사람들은 또 꼭 집어서 얘기한다. 나 누가 결석인지 다 몰라요. 나 집어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세상 염려하고 재물의 유혹이 있고 기타 욕심. 여기서 벗어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는 욕심을 안 부리겠습니다. 그건 욕심 아니에요. 이런 불교에서는요. 내가 욕심을 버리겠다는 그 마음조차 없을 때 해탈이라 그래요. 내가 욕심을 버려야지 하는 그 마음조차도 없어야 그게 뭐요? 해탈이에요. 근데 인간이 가능해요? 나는 돈을 사랑 안 하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겠다라는 그 생각조차 없어야 해탈이라 그래요. 살아있는 한 인간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렇다면 말씀이 딱 부딪혀 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밭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도 가시덤불 밭이라 거라네. 말씀 듣고 이만히 자랐다, 그죠? 근데 문제는 길가밭이든지 돌짝밭이든지 가시들기 밭이든지 결과는 뭐예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근데 놀랍게도요, 길가밭 설명해요. 돌짝밭 어쩐지 설명해요. 가시떨기밭 설명해요. 근데 이게 몽땅 전부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잖아요. 그래서 20절 보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좋은 땅은 말씀을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 깨닫지 못하게 하려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러면 좋은 밭은 어떤 밭이 좋은 밭이에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뭐 하는 거예요? 제3 받으면 그게 무슨 밭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여기서 어떤 우리가 일을 해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돌짝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짝밭이 됐다 보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다 튕겨나가요. 하나님 말씀 다 튕겨나가요. 돌짝밭이라는 말씀 성경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보십시오. 에스겔 36장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보십시오.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기서
굳은 마음 각주 1 밑에 뭐가 되어 있어요? 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면 새 마음이 되고 그 새 마음이 된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육신에서 뭘 제거한다고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뭐예요? 돌이에요. 돌. 완전 차돌. 석돌은 그래도 뭐 뿌리라도 내릴 가능성이 돼. 이게 완전 차돌이야. 단단한 차돌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원래 뭐라고요? 돌. 굳은 마음이란 말이 원래 히브리 단어로는 돌이에요. 돌. 딱딱한 돌이에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딱딱한 돌이에요. 이게 예언약이에요. 예언약. 이게 예언약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살찌고 피를 흘리는 게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으로 너희의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그게 새 영이 임하거든요. 새 영이 임하면 주여 내가 길가 바치고 내가 돌짝 바치고 내가 가시 바치 맞네요. 나는 열매를 1도 못 맺군요. 열매는커녕 오히려 열매를 핍박하는 죄인이군요. 드러나는 것이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새 영이 임한 새 마음이 된 사람들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게 부드러운 마음 되면 말씀이 박혀요. 말씀이 떨어져요. 부드러운 마음 무슨 마음이에요? 고기. 부드러운 그게 새 언약의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 내 마음이 이제 딱딱한 돌과 같은 게 아니에요. 자기 의로 굳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져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 책망이 오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전부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성경 모든 죄든 이야기, 악한 얘기는 전부 내 얘기로 들어야 돼요. 주여 그게 냅니다. 그게 냅니다. 이게 무슨 마음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된 거예요. 이게 새 마음이에요. 새 영이에요. 새 영이 임한 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저렇지 않아. 나는 너보다 나. 나는 너보다 나. 이게 전부 아직도 딱딱한 돌과 같은 마음에 바뀌어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새 영을 너희에게 준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임하는 거죠.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는. 이 윤리 행한다는 것이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 예수 믿는 거예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 되리라. 이건요 에스겔서 3년 전체를 읽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 망해서 바벨론 포로 잡혀가 있잖아요. 하나님 이름 더럽혔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나라 망한 그들에게 에스겔을 통해 말씀하세요.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고요. 새 영이 임하면 이 딱딱한 돌 같은 마음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져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주여 내가 길가 바칩니다. 내가 정말 돌짝 바치고 내가 가시덤불입니다. 이게 새 언약으로 이루어내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이건 우리 인간은 아무도 이런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좋은 밭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밭이 되자,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만이 이 땅에 오셔서 좋은 밭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한번 보십시오. 결론 부분인데 나쁜 밭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 6장 한번. 히브리서 6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야, 이 말씀 보면 두렵지요. 땅이, 우리는 다 땅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우리 다 흙이에요. 땅이에요. 밭이에요. 땅 위에 뭐가 내려? 비가 자주 내리죠. 그럼 비는 은혜로 볼 수 있잖아요. 은혜의 소낙비죠. 은혜의 비가 내리는 거죠. 그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뭐요? 채소를 내면, 밭에서 뭐가 나오면요? 채소, 먹을 것이 나오면 하나님께 뭐요? 복을 받고. 그런데 밭이 비를 내리기는 내리는데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뭐만 나와요? 가시, 엉겅퀴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 어떻게 해요? 불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들어보니까 나는 지금 은혜는 날마다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일반 은총, 특별 은총 그러는데 하나님 은혜는 날마다 임하고 빛처럼 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은 뭐예요? 가시와 엉겅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거둬서 불살라 버리겠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불살라 버림을 당해야 마땅합니까? 여기 아멘 되는 사람, 정말 마음으로 아멘 되는 사람, 주여 나는 불살름 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하나도 맺은 게 없고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경쟁과 세상의 자랑과 육신의 정과 암흑의 이생의 자랑, 자기의 자랑만 했던 나는 정말 가시와 엉겅기입니다. 불살름 당해 마땅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합당한 열매가 안 맺으면 잘립니다. 하고서 막 돌이키는데요. 정말 엉터리 같은 해석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라는 것은 히브리인들이에요. 히브리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믿었는데 율법서는 전하는 선생님이 싹 와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이 뭘까요? 회개한 자들은 뭘까요? 정말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오늘 보면 20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 결실하는 자니라. 그럼 좋은 땅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좋은 땅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비워 스스로 종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에요. 종, 사람의 모습, 즉 땅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 이 땅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밭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 또 뭐가 돼요? 씨가 되시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밭이 되는 거죠. 자, 밭이 되시는데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해서 열매를 맺는 분은 누구뿐이에요?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은 좋은 땅도 되시지만 좋은 씨앗도 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온전히 열매를 맺는 분은 예수님뿐이세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24절.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 같아요? 누구 얘기 같아요? 예수님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로 가기 직전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뭘요?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때잖아요. 이때 이방인이 몇 사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뵙고자 합니다 하니까 이방인들이 왔구나.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십자가 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인자 영광을 얻는다는 말은 요한복음 전부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는 일이 무슨 이야기예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몇 배를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이야기가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 우리 보고 좋은 밭 되라는 얘기 아니죠? 예수님께서 자기 죽음으로 우리 안에 열매가 되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되어 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맺으신 열매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맺어내신 열매라니까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셔서 맺어진 열매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어떤 저와 여러분 돼야 돼요?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정말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에요. 예수님만이 좋은 밭이시고 예수님만이 좋은 씨가 되셔서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습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좋은 밭이라고 해주세요. 이게 좋은 밭이에요. 지금 총회하지요?
다들 기관들마다 총회를 하는데요. 나는 못하겠대요 하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아요.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총회 없어도 돼요. 전도에 그거 하나도 없어도 돼요. 그래 지난해 일남전도 없어서 제가 몇 번 설교 시간에 일남전 없어서 좋습니다. 그걸 진짜로 알아들으시면 되는데 저 책망인가 보다 싶어서 다시 또 조직해가 만들었어요. 안 만드셔도 됩니다. 솔직히 안 만드셔도 돼요. 전도에서 뭐 하십니까? 또 정말로 복음이 교제에 있습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열매를 맺는다 했잖아요. 그거 믿으시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으면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혼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한날에 미리 땅에 들어서 죽지 않으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라. 이 예수님이 열매 맺어내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너는 내 아들의 희생으로 나온 알곡이구나. 이거 하는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32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께서 영광 얻는 것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그 죽으심으로 뭘 하는 거예요? 하늘에 미리 땅에 들어서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 생명을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에게 나눠주셔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끌어당기겠다는 겁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서 들리면 내가 너를 끌어당기겠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끌려가는 자가 되어야죠. 내가 주님을 잡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손으로 주를 잡고 가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끌고 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한 곳만 보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3절)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것은 뭐로 안 돼요? 썩어질 씨로 안 돼요. 혈과 육으로 안 돼요. 우리가 애씀과 노력으로 안 돼요. 왜요? 우리의 선악 체계를 가지고 스스로 생명나무로 가려면 천사들이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러면 생명 쪽에서 우리에게 와야 되죠. 그래서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뭐예요? 씨 뿌리는 자죠. 씨.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하시면 밭의 비유가 아니에요. 씨의 비유거든요. 씨가 밭에 접촉되면 밭이 뭔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주여 내가 정말 돌짝밭이고 길가밭이고 가시밭이 맞습니다라고 드러나게 돼요. 그렇지 너는 결코 열매 맺을 수 없지. 주여 정말 저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이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내가 죽었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서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그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냐면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주여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면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맺어내신 열매예요. 그게 열매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열매를 바쳐 드리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는 풀과 같아요. 모든 영혼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다 떨어져요.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너에게 전한 복음이라.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돌이켜서 회개죠. 예수를 믿음으로 뭘 얻는 거죠? 죄 사함을 얻는 것. 이게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비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알아듣게 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 못 알아듣게 하신다 그랬죠. 그럼 알아들은 결론이 뭐예요? 다시 오늘 본문 보십시오. 알아들은 결론. 마가복음 4장 12절입니다.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뭐요?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깨달아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는 밭. 이게 무슨 밭이라고요? 이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은 자는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깨닫고.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천적으로 지혜 있는구나.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돌이켜야죠. 자기의 버리세요. 자기 주장 버리세요. 뭐 버리라 해도 버리지도 않지만 죄인 줄 아세요. 죄인 줄. 그게 죄인 줄 알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죠. 그러면 뭘 얻어요? 제3을 얻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요한복음 12장과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정말 자기 죄가 뭔지를 알고 예수를 믿으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를 믿으면 이건 누구 일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일이세요.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되는 거죠? 열매입니다. 이 열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늘에 밀이 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 우리에게 넘겨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이것이 복음의 열매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우리에게 많이 맺혀지게 하시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